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70년대에 보면 유난히 어떤 캠페인 문구 또 이런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마다 전봇대마다 각가지 문구들이 걸렸죠.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꺼진 불도 마시고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열심히 또 포스터로 또 그렸던 기억이 나요. 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또 벽에 이렇게 길쭉하게 흰용이로 되어 있습니다. 유난히 많이 있었던 그 문구가 범죄 신고 112, 간첩 신고 113. 간첩 신고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어떤 캠페인 홍보를 했던 시대. 그 시대에는 간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간첩 신고를 하라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이 김신조라든지 또 이런 삼척 무장공비 이런 사건들도 있었기에 굉장히 이런 문구들이 많이 피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2023년 간첩 신고를 어디에다 하는 것인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간첩이 누군지 뭐 어릴 적에는 뭐 조금만 하면 간첩 막 신고하고 막 그러려고 막 길을 쓰고 막 삐라도 막 보면 막 경찰서 갖다 주고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뭐 간첩이 어디 있는지 뭐 삐라가 뭐였는지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간첩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잊고 있는 이 시대. 이런 시대에 만약에 간첩이 존재한다 한다면 얼마나 그가 활동하기 쉬울까요? 아마 자기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둔감해진 우리의 영성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길과 사단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요. 자기 세상을 만나는지 활개를 치고 있어요. 사단이 가장 활동하기 쉬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사단이 없다고 믿는 곳, 또 사단이 존재해도 그게 뭐 무슨 힘이 있겠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뭐 얼마나 뭐 힘을 발휘하겠어?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것은 마치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활기칠 수 있었던 것처럼 물론 이 영적인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습게 보거나 또 그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그 사단의 마귀는요 가장 크게 활개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뭐 중세에 나타나는 또 권선지강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타나는 그런 귀신, 마귀의 존재다, 어떤 가상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크리스찬 중에도요 사단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그 사단이 뭐 우리에게 뭐 얼마나 뭐 영향을 미치겠어? 아유 뭐 보이는 거 보고 사는 세상도 바쁜데 무슨 뭐 사단까지 내가 생각하고 뭐 살 필요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마귀라는 존재는요 인간들을 파멸에 몰아넣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또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뜯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요 그 사람 어떤 단체나 어떤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8장에는요 이 사단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원래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천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시면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그룹. 이게 무슨 뭐 단체를 얘기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어떤 문자를 해석하는 건 성경 이단 단체에서 이것을 그룹을 해서 굉장히 뭐 유튜브에서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 그룹은 이 케루빔이라는 말이 이제 한글로 보면서 중국 한자로 바뀌면서 이 그룹이 됐는데, 원래 이 천사 이 장은요 케루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칭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천사 중에서 이 천사 장 중에서 이 케루빔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래서 원래 선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다른 피조물보다 굉장히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에스겔서 28장 12절 그를 찬양하는 케루빔을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28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보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보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금광석과 녹수석과 홍옥수와 벼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희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된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이는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너무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창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겠다는 그 천사가 바로 이 그룹이라는 오늘 이 케루빔이라는 이 천사였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이 사단에게 줬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시면 4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오늘 이 마귀가, 이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받았지만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런 예배를 자신이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반역을 잘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요. 이렇게 쫓겨난 마귀는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왕노릇.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의,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통치자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그것이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복음에서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뽀개신다, 깨신다, 무찌르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의로 역사하던 마귀의 원세를 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 완전히 심판을 받게 돼서 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마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이 마귀의 전쟁. 또 하나는 내적인 전쟁.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외적인 현장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현장, 그것에 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현장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교 현장 속에 선교를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이 조그만 이 교회 몇 사람이 앉아있는 이 교회도요, 마귀는 해치려고요 얼마나 가진 개교와 간교를 부리는지 몰라요. 하물며 큰 선교 현장,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은 마귀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빛이 있는 곳에 오늘도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어둠이 빛이 있는 것을, 어둠을 덮으려고 가진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복음이 거짓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을 동원하죠. 이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얼마나 다양한 이단 사이비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이단들이 뭐 단순합니까?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교하고 그 열심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단을 보니까 뭐 산업기기 뭐 전략, 그래서 아주 막 이 판매 전략보다 더, 웬만한 회사 판매 전략보다 아주 치밀하게 하나의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말씀에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따른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막는 이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그냥 단순히 승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원어나 이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 gate of Hades. 하데스는 뭔가 하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것,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하데스의 문들, The gate of Hades. 하데스의 문들은 will not overcome it.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마귀의 문들, 악한 영의 세력들은 교회의 공격, 하나님의 공격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마귀는 공격하고 우리 교회들, 인간들은요, 그것을 막는, 어떤 방어한다라는 수위적인 의미로 영적인 전쟁과의 그런 구도를 생각했는데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은요, 마귀는 막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공격한다. 그래서 마귀가 그 문을 세워서 이 하데스라는 지옥에서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문을 세워서 있는다는 건데, 결국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겹겹이 게이트 문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 앞에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 감당하신 게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 앞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연집사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이제 불신자,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굉장히 핍박이 심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명절 때만 되면 이제 뭐 제사 드리고 음식을 차리고 시댁에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나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그 집만 되면 벌써 몇 주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무개 집사야, 너 아니?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만 오면 절절매면서 괴로워하는 거 너 아니? 너 아니지?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바로 이거구나. 확 놀란 거예요. 그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요 더 이상 시댁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시댁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귀야, 내가 또 왔다. 내가 또 왔다. 내가 또 왔다. 괴롭지? 나는 이제 절대 물러나지 않아. 절대 물러나지 않아.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아. 아멘.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제 시댁 갈 때는요 마음이 편해요. 더 기뻐요. 시댁 가는 발걸음이 더 잦아졌어요. 이제 시댁의 발걸음이 더 잦아지고 이제 시댁의 식구들을 더 살듯이 보살피고 특히 시어머니는 온 정성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 시어머니도 또 그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불신자였던 그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걸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요 마귀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전쟁이에요. 마귀예요. 또 내적인 전쟁이 있죠. 우리가 싸워하는 우리 옛 성품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이 마귀의 유혹.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성품을 짓고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올라서 반드시 있게 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요 우리를 옛 성품으로 자꾸 끌고 가요.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 생각을 만들고요 다시 죄의 자리로 가게 하고 다시 혈기 내게 하고 다시 분내게 하고 다시 미웃게 하고 다시 다투게 만들고 그래서 보면요 가정에서 이 부부 간에 다투게 합니다. 또 자녀들 간에 불화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런 일들을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강하게 악령도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불을 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외적인 내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공격은요 그 계략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그냥 계략이 아니에요. 바울사도는요 그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의 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요 마귀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이 관계, 간사라는 표현은 영어로 스킴이라고 해요. 스킴스 거기는 복수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스킴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구체적 확정된 계획을 의미할 때 쓰이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략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아주 완벽하게 사단은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만났던 그동안 가장 치사하고 아주 세밀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도요 몇백 배, 몇천 배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그래서 계속 1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며 세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요. 그동안 사람과 환경과 얼마나 싸우느라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끝이 없는가? 그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해결된 것 같은데 그 싸움이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취하는 겁니까? 여기서 성경 13절 하반절에 끝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서기. 투 스텝. 너희 서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전한 성도, 거듭난 성도라는 것은요, 그것은 생각이나 삶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승리하겠어. 그래서 전신갑주의 세세한 것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당시 군인들이 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비유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시면요, 허리띠에 대해서 얘기해요. 허리띠를 지르고 또 가슴에 흉배를 차고 또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검을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로는 허리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허리띠는 어떤 허리입니까? 어떤 허리띠를 얘기해요? 오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 허리띠를 얘기해요. 진리 허리띠. 예수님 당시에 뭐 의상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남녀 구분 없이 길게 되는 원피스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장신구를 전쟁을 위해서 장구를 찬다고 해도 그것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허리띠를 딱 졸라면서 모든 나풀나풀거리는 걸 다 동요매기 위해서. 또 허리띠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힘을 모을 때 허리띠를 있지, 허리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올림픽에서 역도 선수들이 이제 이 역도를 다시 들 때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반드시 허리띠를 다시 꽉 졸라매고 힘을 모아요. 그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허리띠를 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띠가 어떤가 하면 진리 허리띠, 진리.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고 진리가 없는 겁니다. 허리띠를 띄고 이제 군인으로 중심을 잡듯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꽉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나는요, 체험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체험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요. 처음에 믿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체험에 의해서겠죠. 뭐 처음부터 말씀을 막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뭐 적을 거예요. 체험에 의해서 믿게 되는데요, 그 체험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예요. 삶의 기적은요, 체험은요 매일 일어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매일 살아납니까? 안 돼요. 그것이 없을 때가 더 많은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 체험을 붙잡고 있다 쓰러져요. 목회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체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체험이 없는 현장 속에는요, 툭 건들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런데 체험 이후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신자, 그 신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명확하게 진리로 허리띠를 딱 두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물론 처음에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의 허리띠를 쫙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거짓의 아비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단 사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진리로 허리띠를 띨 때 감히 넘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진리로 먼저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흉배, 의의 오늘 호신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의 흉배를 얘기해요. 가슴을 가리는 걸 얘기해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다 가리는 거예요. 근데 흉배인데 그냥 흉배가 아니라 의의 흉배라. 의의 흉배. 이 흉배라는 것은 가슴, 급소를 보호하는 것이 칼 딱 칠 때 가슴으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라는 것을 이제 당시 군인들이 찾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됐어요. 의로운 자들이 됐어요. 그러나 사단의 세력은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수없이 공격해요. 수없이. 그것이 뭔가 정죄의식입니다. 정죄의식. 우리 안에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매일 죄짓고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장로 맞아? 너 목사 맞아? 너 안수기사 권사 맞아? 너 그럴 수 있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줌을 통해서 의로 세워진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공격하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사단의 공격이 우리들 안에 의의 오심력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의의 흉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의로워졌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의로운 존재다. 나는 죄와 멀는 존재다. 나는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의 흉배 가슴을 차야 돼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요, 성경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여러 장애물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신발이 필요해요. 신발. 발을 보호해야지. 만약 군인이 전쟁터에서 군화가 없다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죠. 뭘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발을 찔지 모르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두려움과 염려 속의 삶을 우리 꽁꽁 묶어서 마치 군화가 없는 군사들처럼 우리들을 만들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평안이 그 마음을 주하는 성도는요, 마치 군화를 신고 전쟁터에서 마음껏 활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평안의 복음을 들고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신을 신겨주셨어요. 예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평화의 신을 신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시면 방패를 해요. 믿음의 방패. 방패 귀하겠죠. 공격할 때 방패. 상대방을 공격할 때 막는 것. 그런데 이 방패가요, 그냥 방패가 아니에요. 그냥 방패. 불화살도 소멸할 수 있는 방패야. 그냥 방패. 그냥 불화살은 예전에 뭐 나무로 만든 방패였겠죠. 뭐 청동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방패인데 그 방패가 그냥 그리고 화살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화살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방패는요, 그냥 방패, 불화살도 소멸할 수 있는 방패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야. 믿음의 방패. 단순한 믿음의 방패,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는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정말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신약성경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진 핍박,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핍박을 당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황제를 향해서 주여라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여라고 외치면 됐지만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름 알아서는 핍박을 당해요. 그 환경은요, 그 상황은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믿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그 공격 속에서도요, 믿음의 방패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나 감정의 의지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마 주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아마 몇 달 후에 오실 수 있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곧 오니까 너들 잘 이겨내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요, 아마 곧 주님께서 오시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이런 믿음,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불화살에도 그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방패를 뚫을 수 없었던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의의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또 평화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보면 투구를 얘기해요. 투구인데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요,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고 사고를 관할하는 그런 것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의 투구는 구원의 투구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요, 투구 없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 같아서 금방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머리 온갖 더럽고 악하고 오늘 세상적인 것들이 막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적인 것은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마지막 구원도 있지만요,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사건 속에서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란이 심해지면요, 드는 생각이, 아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겠어. 구원해 주겠어. 구원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해 줄 것 같기도 하고, 구원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요, 우리의 생각은 자연 상태로 있을 때는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아니 그런 어떻게 잘 살까 하는 그런 세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세상의 왕인 마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려움 중에도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듯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구원하신 그 주님을 구원의 투구 쓰듯이 쓰고서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마귀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구를 쓸 때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시면요, 오늘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검 10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도 오늘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수기적인 의미, 우리가 다칠 때의 그런 의미로서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은 공격적인 의미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평소에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요. 전시 전에.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개인 무기를 열심히 또 다듬고, 또 단체에 쓰는 그런 무기도, 열에 쓰는 무기도 다듬고 해서 숙련할 정도로, 몸에 이길 정도로 다 다듬어요. 그래서 그 무기를 100분 전쟁터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갈급한 마음, 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정도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잘 읽고 알고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거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순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순종의 역사로. 그럴 때 마귀는요, 우리의 이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로 마귀의 신앙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로 오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말씀이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한다면요,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한다면요, 그것은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간교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향한 공격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 공격이 간교하다.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간교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치밀하고 간교한 마귀의 공격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주고자 하냐 아닙니다. 그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가 진짜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충만한 은혜와 복,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토라를 심어주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혈과 육에 의한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악한 일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상대방을 원망하고 환경만 탓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의 힘이 얼마나 낭비되고 감정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오늘요, 세상 사람이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사단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과 앞줄을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흉배를 메시고 오늘로 이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늘로 구원의 툭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가 싸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이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인과 앞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심, 능력의 심, 마귀를 이미 무찌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그분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막 그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까? 그렇게 했던 자들을 막 와서 멸하셨습니까? 그 승리하셨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그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고통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하셨고 오늘로 종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가 죽어지는 역사,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욱더 자기의 세상에 대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은 간계한 계력으로, 마귀의 간계한 계력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치명타를 입히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인도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마귀의 계계를 가지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월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오늘로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이 감화 감동 내 교통하는 인천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영의 계경을 무찌르며 승리하기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 동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